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26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직원이 와서 절하고 가로되 내 딸이 방장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님께서 그 직원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헌화하는 무리를 보시고 가라사대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어 보낸 후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한 직원이 와서 절하고 가로되, 그 직원은 회당장 야이로지요. 회당장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가 절하고 가로되 내 딸이 방장 죽었사오나, 방장 그 말은 이제 방금 그 말이죠. 이제 방금 죽었습니다. 그 말이죠.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 본문에는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상황을 또 나왔는데 여기서는 또 방금 죽었다 이렇게 지금 본문이 나오기도 합니다. 서로 본문이 조금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다릅니다. 그런 차이점에 대해서는 이제 복잡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이제 본문상으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회당장 야이로와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이제 가고 있는 중에 12회 12년 동안을 혈루증은 하혈하는 그런 병이죠. 앓는 여자가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었다. 그렇게 합니다. 21절에 보면 이제 그 여자의 믿음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은 이는 제 마음에, 그 여자의 마음에 주님의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그랬습니다. 물론 여기서의 구원은 영혼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 말고 치유를 이야기하죠. 구원은 여러 가지 의미로 성경은 다양하게 많이 사용합니다. 아주 포괄적으로 쓸 때가 있고 협의적으로 쓸 때도 있고 광의적으로 하여튼 쓸 때가 있는데 여기서는 구원을 받겠다. 겉옷가를 만져도 치료를 받겠다. 치유를 받겠다. 낫겠다. 병이 낫겠다. 그 말로 썼죠. 또 이 노예에서 해방되는 것도 구원을 받겠다. 이렇게 쓰이고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쓰이고 그렇게 구약에나 신약에나 아주 다양하게 많이 써오는 단어가 구원이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로 이제 이 구원이란 단어를 협의적으로 많이 써가지고 영혼 구원에다가 많이 써버리니까 영혼 구원 말고는 별로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원, 그러면 성경의 구원이란 단어를 우리가 오해를 거꾸로 할 때가 많아버려요. 왜냐하면 성경 광의적으로 쓰는데 우리는 협의적으로 써버리니까. 그래서 구원, 그러면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 거듭나는 것, 이렇게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협의적으로 우리는 사용하는데 우리 주님께서나 주님의 제자들이나 성경은 협의적으로 안 씁니다. 광의적으로 써요. 넓은 의미로 많은 것을 담고 쓴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경을 우리의 협의적인 어떤 단어의 개념으로 구원을 가지고 쓰니까 성경을 이해하는데 오류들이나 문제들이 생겨버려요. 단어 개념을 성경의 단어 개념으로 그 성경을 봐야 되는데 우리의 단어 개념으로 성경을 봐버리니까 문제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의 단어 개념으로 성경을 봐버리니까요. 그 전에 멕시코든가 어디든가 그
뭐 이제 축구 게임에선가 그 유머 뭐 있었잖아요. 뭐 딸랐다 뭐 또 딸랐다 그러는데 뭐 그렇게 하니까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딸랐다로는 뭐 딸을 낳았다 이런 걸로 들리는데 막 그래가지고 막 좋아하러 뛰니까 우리는 그걸로 유머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나라 말로는 그 의미가 아니었다 그런 말이죠. 우리는 우리 단어식으로 그 나라의 어떤 말이나 문화를 이해한다 그러면은 어리석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하고 우리는 2000년의 격차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쓴 책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에 그런 두 개의 차이점 격차. 그 책 제목이 뭐였더라? 하여튼 성경 해석 관련된 책이었는데. 또 아니면 안토니 시실튼이 쓴 아주 두꺼운 책 중에 두 지평이라는 책도 있고 그런데요. 두 가지 지평이죠. 성경의 지평과 우리 현재의 지평이 서로 어떻게 만나느냐, 이게 어떻게 조화를 이루거나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인데, 어쨌든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념이나 단어로 성경을 보기보다는 말씀은 말씀으로 성경 안에서 그 단어와 의미의 개념이 어떻게 되는가를 꼭 살펴야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개념을 만들거나 자신이 개념 정의를 내려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맞춰가지고 성경을 봐요. 성경에 있어서 자주 쓰이는 단어일수록 우리가 그 개념이 과연 맞은가, 하나님 말씀에서 그 개념이 옳은가를 확인을 사실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로 많이 사용하는 단어일수록 왜곡이나 오류가 굉장히 심한 걸 봅니다. 별로 안 쓰는 단어는 별로 덜 그러는데요. 영어에도 비슷한 현상이 있어요. 영어에도 비슷한 현상이 있는 건 뭐냐 그러면, 영어는 어려운 단어들은 주로 뜻을 한두 개밖에 안 가집니다. 그래서 어려운 단어는 외우면, 한 가지 뜻을 가지고 외우면 거의 그 뜻이에요. 어려운 단어는. 그러니까 어려운 단어는 외우기는 어려운데 일단 외워놓으면은 뭐 번역할 때나 해석할 때 되면 쉬워요. 그 단어 의미는 뻔한 거니까. 그런데 이제 쉬운 단어가 문제가 돼요. 쉬운 단어는 뜻을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쉬운 단어는 아주 방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SEE 그러면은 그게 단지 보다 그런 거 말고 또 알다, 뭐 I see 나 알겠다, 난 보겠다, 알겠다, 뭐 그런 거부터 해가지고 많이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look 그러면 look도 그 여러 가지 의미를 훑어보다, 뭐 또 보다, 뭐 별의별 걸 다 가지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의미만 외워버려요. 그냥 쉬운 단어니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주 빈번하게 자주 쓰이고 이 단어를 구성하는 스펠링 수가 작은 것이 외우기도 쉬운 건데 그 의미도 단순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쉽고 자주 쓰이는 영어 단어의 뜻 하나만 외워버려요. 그래가지고 해석할 때나 아니면 독해할 때나 아니면 미국인이 말하는 영어를 들을 때나 그걸로 대입시켜야 들어요. 도무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영어를 못하는 사람의 가장 큰 문제가 이 기초가 제대로 안 닦이는데, 그 기초는 뭐냐 그러면 영어 단어를 굉장히 방대한 단어들, 기초 단어들은 의미를 방대하게 가지고 있는데 그걸 아주 편협하게 외우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석을 해놓으면 어려운 단어는 맞추는데 쉬운 단어에서 의미가 완전히 다 왜곡되어 버려요. 번역을 해놔도 엉망이고 통역을 해도 엉망이고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처럼 성경에 있어서도 오히려 자주 빈번하게 쓰이는 단어들이 문제가 돼요. 이게 회개란 단어, 뜻, 믿음이란 단어가 도대체 무슨 의미냐? 믿음이 뭐냐? 순종이 뭐냐? 이게 그 말장난처럼 그런 말이 많아요. 99% 순종은 순종이 아니고 100% 순종이 순종이다. 참 그거 우스운 말입니다. 그런 것도. 왜냐 그러면 100% 순종되려면 이제 어느 때까지 가야 되냐 그러면
에녹 선지자처럼 승천할 때 정도 해야지 100% 순종이라 나오는 거예요. 그게 완전 성화를 이야기하는 건데, 존 웨슬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도대체 100% 순종이 뭔지를 지금 알고 100% 순종을 해야 순종이고 99%는 순종이 아니다. 그따위 말을 쓰는 거지 나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말하자면 자기들은 100% 순종이다 말은요, 하루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아니면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죄 안 짓는다 그 말이거든요. 그게 100% 순종이에요. 요한 1서 말씀에는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신자에게 쓴 것 성경이 요한 1서인데, 이게 100% 순종 아니면 순종이 아니다 그 말은 100% 순종해야지 된다. 당연하죠. 100% 순종은 해야 돼요. 그 당위성은 맞는 것인데 거기에다가 얼토당토하는 의미나 개념이나 말을 갖다가 붙여버리면 웃기도 않는 이야기가 돼요. 저도 신앙 서적을 보면서 요즘에 나오는 책들에 또 그런 말이 많아요. 말은 뭐 그럴싸하죠. 99% 순종은 순종이 아니고 100% 순종이 순종이다. 그러면 근심하지 말라 그랬는데 죽을 때까지 예수님 믿은 다음에 근심 안 하고 100% 근심 안 하는 순종을 하고 살까요 도대체? 아니면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으니까 100% 감사를 누가 도대체 하고 살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말장난하면서 뭔가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요. 전제가 틀리면 결론도 틀리거든요. 근데 틀린 전제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걸 보면은 국어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회개란 개념도 이렇게 어그러져 있고, 믿음이란 개념 잘못된 거 보면은 정말 환장합니다. 요즘 세상에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것들, 개념들, 여기 지금 구원이란 단어도 우리는 협의적으로 보통 사용하고, 성경 광의적으로 폭넓게 많은 의미를 담고 가지고, 때로는 이쪽 의미로, 때로는 저쪽 의미로, 때로는 저쪽 의미로. 뭐 그렇게 이제 사용하는데, 우리는 자꾸 편협한 시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 개념이나 습성에 따라서 개념을 가지면서 그 점검을 안 해요. 왜? 자주 쓰는 말이니까 자기가 가진 개념은 맞다고 전제해버리는 거죠. 맞다고 전제해버려요.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면 기도라는 것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도의 어떤 관념이 있어요. 사람마다. 그 관념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것이 과연 자기가 가진 기도라는 관념이 옳은지 틀린지도 확인 안 해요. 그리고 자기가 가진 건 진리예요. 그 관점에서 이제 그 단어의 개념과 관념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또 뭐 하나님의 음성 그럴 때에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막 이런 것들도 자기가 가진 관념을 가져요. 그래가지고 그걸 전제로 깔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신자입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어떤 관념을 집어넣어가지고 그걸 이해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달되는 많은 말들에 있어서 오해도 많고, 곡해도 많고, 곡학아세도 많고, 문제도 많고, 심각함도 있고, 편견도 많고, 전달이 서로 틀려버리고, 그런 문제가 생겨나는 것이. 뭐, 어느 나라 가면은 인사법들이 나라마다 다 틀리다 그러잖아요. 틀리다 그래요. 그런 것처럼 뭐라 그래요? 손짓을 할 때 우리나라는 오라 이렇게 손짓을 할 때 어떤 나라에 가서 그걸 쓰면 가라 이런 것이 된다 그런 것도 있고 막 그렇게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식으로 이렇게 사용해 버리니까 문제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또 신앙생활에서 사용하는 우리의 단어들을, 우리가 쓰는 개념들을, 성경의 개념과 단어들을 다 점검을 다 해야 됩니다. 정말 점검을 많이 해야 돼요. 이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자다. 거기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며 제자들도 가더니 그랬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이 도대체 누군가?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제자훈련 하는 교회들이 많이 생겨났잖아요. 제자훈련하는 사람, 그래서 제자훈련하는 제자를 좀 고급 신자, 뭐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제자들은 고급 신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때부터 제자라 그래요. 성경 자체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란 말의 본래 말이 제자란 말이에요. 본래 말이 제자란 말이에요. 사실은 교회도 실상 쓸 때는 그 교인이 몇 명이 모여서 예배드렸다 뭐 이렇게 이제 쓰기보다는 제자가 몇 명이 모였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죠. 제자가 몇 명이 모였다. 이렇게 쓰는 것이 성경적으로는 더 맞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한국 문화상, 기독교 또 문화상 그냥 성도가 교인이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사용하지요. 근데 성경의 의미에서 제자보다는 이제 현대 시대가 만들어진 제자의 개념으로 이제 바뀌어져 가버려요. 바뀌어 가서 꼭 성장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을 제자다. 그러면서 성경의 제자의 개념을 왜곡시켜버리는 걸로 지금은 많이 흘러왔어요. 그런 식으로 왜곡된 건 굉장히 많아요. 그냥 왜곡되고 달라진 건 너무 많아요. 변질된 것도 굉장히 많고요. 또 교회라는 단어도 변질이 많이 됐어요. 변질이 많이 돼가지고 그 과거의 성전의 의미의 이런 교회라는 단어의 개념을 덮어 씌워버렸어요. 덮어 씌워가지고 너희는 그 성령님께서 거하는 성령의 전주를 알지 못하느냐 이런 이 교회의 개념인데 또 무형교회가 교회의 개념의 중심인데 자꾸 건물 중심으로 교회를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변질이 많이 단어들이 많이 돼버렸어요. 그런 것이 이제 너무 실상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어떻게 틀어잡고 어떻게 교정하고 막 그렇게 돼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기본적인 단어의 의미나 가지고 있는 개념 이해나 이런 걸 점검도 않고 확인도 않고 그냥 쓰는 거예요. 써요. 말하자면 이제 우리가 어떤 게 짝대기 그러면은 아니면 칼이 있다 그러면은 칼 같은 거 우리가 같은 단어의 개념을 쓰지요. 근데 그것이 다르다고 그냥 가정해버리면, 칼 좀 가져왔나, 그러면은, 저쪽에서는 칼이라는 단어를 똥이란 걸로 쓰고 있어요. 칼 가져왔나, 그러면 저 사람 똥을 들고 올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극단적이지만 그런 시기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쓰는 단어하고 우리가 쓰는 개념 자체가 틀려가지고, 우리가 쓰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버려요.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풀고. 이런 문제가 많이 생겨납니다. 이 혈루증 관련 이 여인은 어떤 믿음을 가졌냐 그러면 마음에 주님의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그 믿음이 있어가지고 겉옷을 만진 거예요. 지금 항상 제가 2주 또 지난주에도 그렇게 말씀했죠. 믿음을 있어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믿은 다음에 행동하는 거라고. 믿은 다음에 행동해야지 믿음이 없이 행동하면 열매를 거두지 못해요. 가령 혈루증 앓는 여자가 1000명이 있어가지고 1000명이 있어가 예수님 겉옷을 만졌어요. 1000명이 다 치유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령 믿음의 개념도 믿음은 순종이다. 믿음은 행함이다. 그러는데 그러면 그게 맞다면 1000명의 혈루증 앓는 여인이 있어가지고 예수님 옷에 만지면 다 치료돼야 돼요. 근데 아니에요. 이 여자만 치료됐어요. 이 여자만. 이 12년 된 이 여자만 치료됐다니까요. 주님께서 여기서는 지금 안 나오고 누가복음 같은 본문이나 마가복음에서나 이렇게 해서는 좀 더 자세히 나왔습니다. 내용이요. 자세히 나와서 주님께서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간 걸 아신 다음에 군중들과 함께 야이로의 집에 가다가 멈췄어요. 멈추신 다음에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황당했어요. 왜 황당했냐 그러면 군중들이 어마어마하게 에워싸가지고 이리 밀치고 저리 밀치고 이렇게 잡고 저렇게 잡고 막 가는데 주님께 만진 사람이 한두 명이냐 그 말이에요. 이리 밀치고 저리 밀쳐서 아마 야이로의 집까지 가는 도중에 주님의 옷에 손 닿은 사람, 몸 닿은 사람 이런 걸 따지면 아마 수십 수백 명이 넘을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옷 만졌냐니요, 주님.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아니다, 만진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만진 사람이 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요. 그래서 내가 믿은 다음에 행함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 다음에 행하는 거지, 믿음이 없이 행하는 것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뭘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고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고요.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 말이에요. 어떤 믿음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고 나아가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행동을 자꾸 하려고 그래요. 아니, 행동은 당연히 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을 가지고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 믿음을 가지고 행동을 해야 되는 거지, 행동만 해가지고 되지는 않아요. 그 치유 사역 이런 가운데서도 어떤 휠체어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 일어나십시오. 이제 휠체어에 앉아 있는 사람 5명이 앉아 있다고 가정해봐요. 그래서 일어나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을 이렇게 세우십니다. 일어나십시오. 당신들 그렇게 했어요. 5명이 다 일어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일어나 발버둥을 쳐요. 왜냐하면 행동으로 옮길 때만이 벌떡 일어난다는 그런 사실을 들었거든요. 이게 휠체어에 앉아있는 5명이 일어나라는 치유 사역자의 선포 또 말을 듣고 일어나려고 애를 써요. 그러다가 4명은 앞으로 거꾸러지고 자빠지고 못 일어나지니까. 1명은 벌떡 일어나는, 갖고 뛰어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운동장을. 그가 나이지리안가 뭐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물론 어떤 사람은 일어나려고 시도를 별로 안 해요. 왜냐하면 자기는 아픈 사람이고 다리를 못 쓰는 사람이 휠체어에 앉아 있어서 남이 끌고 온 거거든요. 그 중에서 한 1명 정도는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일어나라 그럴 때 웃기시네. 내가 일어날 수 있었으면 여기 왔겠냐고. 당신 나를 이렇게 세워야지 내가 가지. 당신 나를 치료해야지. 예수 믿으면 당신이 치료해야지 내가 일어나지. 그런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오히려 더 많은 숫자는 왜? 그분이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 사역자이고 많은 치료되는 것을 보니까 일어나라 그럴 때에 일어나려고 애를 썼다 그 말이에요. 5명 가운데 한 3명은 애를 썼는데 거꾸러져 버렸어요. 앞으로 거꾸러지고 못 일어나니까 다리에 힘이 없으니까. 일어나란 말 듣고 일어나려고 애를 쓰면 일어날 줄 알고 일어나질 줄 알고 애를 썼는데 못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1명은 일어나려고 조금 하는데 벌떡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온몸이 치료되고 운동장을 막 뛰어다녔어요. 차이는 뭐냐 그러면 5명 가운데 1명은 아예 일어나려고 별로 시도 안 하고 한 사람은 1명은 행동이 없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제 3명은 일어나려고 애쓰다가 다리에 힘도 없고 그대로 앉은뱅이니까 앞으로 꼬꾸라지고 자빠지고 쓰러졌어요. 그 사람들 믿음은 없고 뭔 있었어요? 행동은 있었고 행동하려고 애를 썼어요. 말하자면 믿음은 없는데 순종은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대신에 순종이 다 완전하게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1명은 뭐냐 그러면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자신을 고칠 줄을 믿고 행동했어요. 그러니까 온몸에 힘을 얻고 치료가 됐다 그 말이에요. 12년간 혈루증을 앓린 여자는 어떻게 치유됐느냐? 마음에 먼저 믿고 그 다음에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지 믿음이 없이 옷자락을 만져봐야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이 여자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21절에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이렇게 먼저 믿음이 있은 다음에 행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한다 그 말이에요. 행함이 그의 믿음과 함께 일하고 믿음은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는 것이. 믿음은 있었는데 주님의 옷자락에 만지지 않았으면 이 여자는 고쳐지지 않았어요.
믿음만 가지고 주님의 옷자락에 만지지 않았으면 고치지 않았어요. 근데 믿음이 쓴 다음에 뭘 했으니까요? 행동을 했으니까 고쳤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믿음과 행함이 얼마나 관계가 중요하고 함께 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최근에도 제가 설교를 했었지요. 근데 사람들은 뭐 아니면 또 믿음 아니면 믿음, 행함 아니면 행함 그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함이 있어야지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또 이 말도 맞긴 맞는데요. 이 말이 또 틀릴 땐 또 틀려요. 이게 좀 이상하게 막 섞어버렸어요. 꼭 된장국에다가 비슷하게 생긴 똥을 갖다가 풀어가지고 된장하고 똥을 섞어가지고 똥된장국을 만드는 거와 비슷하게 섞어버린 일들이 요즘에 많습니다. 22절에 예수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의 능력이 이 여자를 구원하고 치유한 거지요. 근데 주님은 내 믿음이 그랬다 그래. 주님은 항상 사람들을 치유하시기를 원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셔요. 근데 그 구원과 치유를 받으려면 받는 사람들의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미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치유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자유케 하시려고 오셨고 신년을 선포하시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자신에 대한 이야기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치유받는 사람, 구원받는 사람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 이야기를 하셔야지만이 다른 사람들도 믿음을 가지기 시작해서 치유되고 구원받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지 주님께서 아니 내가 너를 고쳤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요 자기가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그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를 간과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요? 주님이 고쳤지요? 나도 고쳐보세요. 나도 치료해보시오. 그렇게 나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항상 고치시고 치유하시려 그래요. 문제는 이 사람들이 믿느냐는 것이에요. 하신 이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자세히 보면요. 이 9장의 12년 혈루증 앓는 여인이 치료가요. 점진적으로 됐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치료가 된 것을 추측할 수가 있어요. 요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자세히 안 나와. 마태복음 한 절 반쪽 나오고요. 그다음에 누가복음 같은데 반쪽이 나와요. 이 두 개 좀 섞어야지 점진적인 치료다는 걸 이해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다른 복음서에는요. 능력이 자기에게 주님에게서 나가고 능력이 여자에게 지금 막 역사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알아버렸어요. 자기한테 주님의 치유의 권능이 역사했다는 걸. 그까지는 이제 이 누가복음 같은 데 본문에 쓰여져 있는 거고 이 마태복음에서는 뭐냐 그러면 22절 하반절에 보면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그랬거든요. 이게 주님이 지금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선포해서 그때에 이제 치료가 완성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는 이미 지금 치료가 지금 주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부터 치유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자기 몸이 틀려져 간다 그 말이 치료가 돼 가는데 주님이 둘러보시고 누가 내 옷자락에 만졌느냐 이야기하시고 이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 다음 이 여자를 만나면서 자초지장까지 물었는지 자세한 얘기 했는지까지는 얼마나 시간 가졌는지 몰라도 주님이 결론적으로 안심하라 내 믿음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때에 이제 치료가 다 끝났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그것이 치료의 완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점진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옷자락 딱 만지고 거기서 즉각적으로 다 치료된 게 아니고 만지고 치유가 시작되어 갔어요. 그 다음에 주님이 또 이 여자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선포해 줬어요. 우리 여자는 또 그 선포를 또 어떻게 했겠어요? 또 믿었지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만지고 치유가 역사하고 다시 주님께서 믿음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여자는 또 믿고 치료가 완성됐죠. 그래서 요 12년 혈루증 앓는 여인의 이야기도 사실은 간단한 이야기나 단순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좀 더 파고 들어가면 좀 더 복잡하고 좀 더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 주는 말씀입니다. 23절에 주님께서
회당경 야이로의 집에 갔는데 피리 부는 자들과 헌화하는 무리를 보시고, 왜냐하면 이게 이들의 장래의 습성이거든요. 사람이 죽은 다음에 이제 그렇게 막 헌화하고 그 다음에 피리를 불고, 헌화는 뭐냐고 막 사람 죽었으니까 막 통곡하고 울고 그러면서 막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멍멍 울고. 그래서 유대인이나 아니면 이슬람이나 중동 지역 같은 사람이 죽으면 막 그냥 막 시장을 막 뛰어다니고 비명을 지르고 소리를 지르고 막 엉엉 울고 통곡하고 막 그런 이야기 좀 간혹 듣는데요. 그런 것처럼. 그런데 이 무리를 보시고 가라사대 때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들이 비웃더라. 아니, 소녀가 아이가 죽은 걸 다 봤거든요. 죽은 시체, 뻣뻣하게 되고, 이미 시체인데, 주님은 잔다 그러니까 비웃었다 그랬어요. 비웃었다. 주님께서는, 진리를 전하는 데서는 비웃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일이 생겨요. 이게 어떤 사람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하면 열매가 다 좋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자기의 어떤 경험이라든지 자기의 어리석음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막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면 그 속에 있는 사람 다 변화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거나요. 그런 이상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성경은 절대 그걸 지지하지 않습니다. 누구보다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의 임재, 아버지의 임재를 가지고 사회 가신 분이 주님이에요. 주님 만나도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고 주님께서 성령 충만으로 말씀을 하셔도 비웃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서 뭘 행하면 소위 말하면 해피엔딩이다.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것은. 그럴 수도 있지만 안 그럴 때가 많아요. 우리 주님의 사역에서는 안 그럴 때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령 충만을 어떤 환타지나 어떤 환상의 세계나 소설로 만들어버리면 안 된다. 그런 말이지요. 현실이에요, 현실. 주님께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씀을 증거하시고 진리를 말씀하셨어도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25절 무리를 내어보낸 후에 왜 이 무리를 내어보내냐 그러면요. 제자들도요, 이 12명을 다 함께 있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다른 복음서에 좀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오는 게 있어요. 제자들도 세 제자만 동행하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음의 역사 나타나는 장소에 있고 그렇게 되면 믿음이 별로 나타나지 않고 역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사람 그리고 조용하게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그래서 그런 원리들은 이제 전에 엘리야 선지자의 사역이나 엘리사 선지자의 사역 같은 걸 이제 함께 이렇게 보면서 살피면은 그런 치유의 원리들, 치유의 지혜들이 발견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제 주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그거죠. 달리다금 그러신 거죠. 소녀야 일어나라 명령하신 거예요. 그때에 이 소녀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왜 그러면 이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 그러니까 회당장 딸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것하고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린 여인을 치료하신 것, 이 두 가지 사건에서 굉장히 축약을 해버렸어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누가복음이나 이런 복음서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그 스토리하고 핵심 사항하고 이 마태복음에서 동일한 사건이지만 그걸 또 전달하고자 하는 게 다르다 그 말이 사실은.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다는 이야기. 그런 걸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사복음서에서 똑같은 사건을 여기서는 이렇게 나오고 저기서 이렇게 나오는데 어디는 길게 만들고 어디는 짧게 만들어요. 아니면 어디는 어떤 걸 중심으로 하고 이쪽에서는 또 다른 걸 중심으로 이야기해요. 똑같은 내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사건과 일을 통하여 여러 가지를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 가지를 내포하고 행하시고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사실은 대화할 때 되면은 다중적인 의미를 깔고 대화할 때가 많잖아요. 다중적인 의미를 깔아요. 가령 큰 아이를 훈계할 때 되면은 주변에 사람들이 있을 때 또 둘째 아이, 셋째 아이가 듣고 있을 때 훈계할 때는 큰 아이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둘째, 셋째까지 다 깔고 이야기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여러 가지 의미를 다 깔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복음서마다 공통점도 있고 어떤 사건을 어떤 말씀 메시지를 이야기하실 때 차이점도 있다 그런 말이죠. 네, 이 말씀에서 핵심은 어찌됐든 간에 지금 믿음에 대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핵심이고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의 치유의 어떤 사건들이 그렇게 나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이 온 다음에 믿은 다음에 행동으로 옮길 때의 열매가 확실하게 맺혀진다는 사실을 이제 이 내용에서는 좀 다시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없이 행하는 것에는 열매가 없는데 믿음 가운데 행하는 것은 결실하고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의 마음에 믿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행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믿음의 사람, 또한 믿음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